오늘 시험과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결국 이 지상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큰 요인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죄가 또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험에서 이긴다는 뜻입니까? 시험에서 진다는 뜻입니까? 온갖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미혹에서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서 헤매이게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또 있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같이 이제 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 중에 헤매이게 되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끔 해달라, 이 기도를 꼭 해보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 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광야의 그 역사 속에서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는 두루다니며 이곳저곳 이제 배회하게 될 것인데,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꼭 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을 걸어오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패배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마태복음 우리 4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우리가 굶어도 시장길을 참기 어려운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만들어 보시오 하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육적인 어떤 양식을 얘기할 때에 말씀의 양식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기에는 돌들로 떡덩이 만드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그 고통 중에도 옳은 길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나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고 했습니다. 참부 예수님께서 뭘로 다 물리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장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어떤 괴로움과 고통보다는, 더 쉬운 방법보다는 사단에게 절 한번 하고 세상 영광 다 얻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길보다는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본보여 주셨고, 또 이러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모본을 이와 같이 남겨놓으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배고픈 가운데서 떡으로 또는 어떤 이적의 어떤 역사로 또 세상의 영광과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한 번만 엎드리고 복종하고 숙이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며칠 잠을 못 잔다든가 또 며칠 밥을 못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눈이 돌아갑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도 항상 올바른 진리의 길만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진리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현실 속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그 옳은 정의로운 길을 항상 또 택할 줄 아는 이런 승리의 그 역사를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마귀는 현재 어떤 그 궁핍함과 어려움과 또 배고픔 이런 것에 자꾸 이제 주목해서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갖기가 힘든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걸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은 어떤 입장입니다. 배도 고프시고 허기도 지시고 정신도 혼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모든 것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육적인 것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미래의 어떤 것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끔 모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전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이니까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굴복하기 쉬운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걸어봤지만 예수님은 요지부동으로서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정확한 어떤 정답을 사단에게 오히려 더 요구를 하시게 되니까 사단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는지 창세기 22장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최고 난이도가 높은 아주 난해한 문제를 시험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통과될까 통과되지 않을까? 아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낙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방구 누구와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그 시험 문제를 아주 술술 풀어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 산상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참으로 100세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또 그 귀한 아들이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 다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물어봤을 때 너가 바로 그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재물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하고 참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과연 참 어떠했을까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부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또 데리고 갔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한 채로 이제 번제로 드릴 준비들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보다도 더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사람이 생각에는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네 믿음을 보고자 한 것이지 재물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말이죠. 정말 참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였을 때 아브라함도 그 모든 시험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다 통과하시면서 사단들은 다 떠나고 결국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이런 어떤 그 영광된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장면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지만 결국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결코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이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또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연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받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연단케 위한 이와 같은 과정이요, 연단의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시련하시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 나를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새 속에 빠져서 젖어 있는지 나를 시험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성경에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그 요소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연단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음의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와 같은 그 불시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게, 왜 내가 다니는 이 모든 그 조직에, 이 환경에 이런 일들이 있게끔 하셨는가?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감사의 요소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결국 어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후에는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도록 합시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고 견딘다는 뜻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나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뒤이어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그렇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하다못해 면접 시험이라도 통과해야 기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 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참 슬픕니다. 마음이 또 괴롭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시험도 그러려니와 전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천국 가는 시험입니다. 천국 가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주어져도 통과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이 주어지더라도 다 우리가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끔 영원한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 모든 믿음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됐든지 다 통과하게 도와달라는 이런 어떤 그 기도의 간구를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험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시고 또 온전히 또 이겨내셔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시험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대속죄의 크신 은혜도 다 우리가 또 망각해버린 채 또 다른 죄와 연합하고 또 다른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 번째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에 또 내몰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그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상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상하시게 되었다. 또 그가 고통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전부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죄는 누가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언에 그 나타난 내용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 죄를 저지른 자와 죄에 대한 그 고통을 당하는 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고통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겪으시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성경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죄를 저지른 자와 그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역학적인 그 구조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맙시다. 죄를 짓게 되면 고스란히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십자가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제는 새 언약 진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다 도말되고 청산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죄가 또 재생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죄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일에 연루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지금껏 시험 속에서 헤매온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반드시 또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그 시험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기쁘게 또 집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잘못된 것을 꾸중하시고 견책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말이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지 않더냐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그 시험에 승리하신 그 부분과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승리했던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또 간직한 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다시는 그 길을 은혜롭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됩시다. 어떤 악이라도 우리 곁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또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본받으라. 본삼으라고 하신 그 교훈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또 다짐하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이라면 다 통과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